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반응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긴 한데 고민이 되시죠. 어떻게 고민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어요? 거룩하게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움이 있을,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훈련, 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보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왜 이끌어냈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뭐 먹은 것,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광야가 이게 놀라운 장소인데요. 어떻게 놀라운 장소냐?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못 가요? 더워서 못 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 더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광야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갇힌 바 되었어요. 광야에 갇혀서 하나님이 가둬둬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요. 이 만나는 나중에 뭐라고 해석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해석을 해요. 이건 놀라운 해석이에요. 즉 뭐냐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양식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돼요. 해 뜨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서 걷어야 돼요. 하루치만 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요.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안 줘요. 그래서 안식 전날에는 그 이틀 분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니까 못 나가요.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훈련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돼요? 가두어 두셔야 돼요.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두어 두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 먹는 음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는데 그 선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반영돼야 되는데 부정한 것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부정한 것은 부정하게 만들고 정결한 것은 정결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때 우리가 이제 볼 때 부정한 짐승은 좀 먹기가 꺼림직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의 백성들은 뭐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셨다.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먹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된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먹게 하느냐?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먹는 음식에까지도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12장과 13장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2장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에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여자도 성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왜?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지내야 돼요. 왜 번제를 드려야 하냐? 번제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속죄, 죄를 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두 제사를 자식을 낳으면 그러면 이 제사를 드려야 돼.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자녀를 낳으면 다 죄의 권세 아래 사망에 이르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왜 먹는 데까지도 이렇게 마음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인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생활하면서 나의 말을 가슴에 품고 그냥 뭐 우리로 뭐냐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네. 기록해 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만 하면 그러느냐?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씨 뿌릴 때, 그렇죠?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건 제사장이고 남자가 여자 옷 못 입고 뭐 이래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씨를 할 때 뿌릴 때 해도요, 두 가지를 섞어 뿌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씨앗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둔다 그럴 때 거둘 때도요, 다 거두면 안 돼요. 나그네를 생각해서 고아와 가부를 생각해서 놔두어야 돼. 그리고 무엇을 심었어요?
3년 때까지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서 그때 수확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쉽게 떠나겠느냐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낳으면 여인이 부정해요. 부정해.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고 성물을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기한이 차면 어떻게 돼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피부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장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자, 피부병이 생겼어요. 내게 생긴 이 피부병을 생기게 하지도 못하고 생겼으면 그것을 낫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야. 그렇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러려면 먹는 것부터 씨 뿌리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부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요. 이렇게 했는데도 약속의 땅에 와서 전쟁을 경험했었던 그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들이 죽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곧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누구의 뜻을 따라 오셨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처럼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소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신 것은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 거룩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음욕을 품으면 안 되고요. 미워해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음욕을 품어도 안 되고요. 자, 거기에 이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걸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걸 행하지 못했지만, 즉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거룩해지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성소에서 제사 지낼 때 거룩해지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서는 실패했지만 무엇에서 성공하면 돼요? 제사에서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해지면 돼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삶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뭘로 성공하면 돼요? 예배로 성공해요. 제사로 성공하면 돼요.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데 우리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꼭 뭐와 같으냐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하고 큰아들 작은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요. 뭐 헤아려요? 못 헤아려요. 작은아들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로. 그 다음에 큰아들은 뭐예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 그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걸 듣고 어떻게 해요? 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하고 변명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잃는다,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이걸 통곡하면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가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며 살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들과 함께 하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돼. 근데 거룩해지는데 그냥 놔둬서는 너희들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씨를 뿌릴 때나 거둘 때나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말을 항상 기억하고 내 말을 지켜야만 거룩해질 수 있어. 그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생명을 낳아도 죄이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식밖에 낳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걸 막을 방법도 없어. 나병이 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못 막아. 왔어도 그 나병을 치료할 능력도 없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해져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장 큰 가치를 둬야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까지 뭘 얘기 나눴어요? 이 여기 있는 말씀으로 얘기해요. 거룩해져야 돼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신 기도에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 거룩 나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거룩하게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거기에 누구의 삶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있어야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뤄갈 때 막 기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면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닮아서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로 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